우리 전도 활동부를 위하여서 요한 1서 1장 3절부터 2장 11절까지의 말씀을 대언해 드리도록 합니다.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무리들 가운데 구별된 이들이죠. 또 무리들 중에 70인의 전도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과도 또 구별된 소수의 정예 제자들, 참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12명 중에서도요 3명이 또 더 특별하게 구별되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따로 제자들 가운데서 따로 구별하여서 산으로 데리고 가서는 당신 본래 영광을 그들에게 변화된 모습으로 보여도 주셨고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그 십자가 사역을 두고서 당신을 위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기도 부탁을 받았었던 사람들이었었죠. 그 세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여기 요한 1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 이 세 사람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는 자살했고요,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했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사도 요한만 순교당하지 않고 늙은 나이에 밤모섬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다른 사도들처럼 순교의 죽음을 죽지는 않았지만은 순교의 삶을 살아갔었던 사도였었어요. 요한 1서는요, 그가 밤모섬으로 유배되기 직전에 여러 그 로마의 황제들 가운데 참 많은 핍박이 있었었는데 그 중에 도미시안 황제에 또 아주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박해와 또 여러 이단들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여러 교회가 아주 너무 많이 시달렸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위로차, 용기차, 믿음의 경고히 쓰라고 권면차, 이 편지를 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요, 성도의 사귐, 영적인 교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세요. 우리 전도활동부 사역이 어떤 사역이 있는 건가요? 크게 두 가지 방향,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대외적으로는요, 전도하는 사역이에요. 전도하는 사역. 교회 밖에 있는 분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분들,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께로, 또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로 인도해 주는 거죠. 그것이 우리 전도활동부의 첫 번째 사역의 내용입니다. 둘째로는요, 대내적으로 성도들 간의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거죠. 성도님들의 구원이 자라도록,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도록 하는데 분명한 목적을 두고서 영적 교제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전도와 믿음의 교제, 이 두 가지가 우리 전도 활동부의 존재 이유입니다. 사역의 내용과 방향입니다. 우리 전도 활동부는 전도하는 부서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의 영적 교제를 통하여서 성도들, 구원 얻은 성도들의 그 구원이 자라나도록, 믿음이 커지도록 돕는 부서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헌신을 결단하시는 전도 활동부에게 요한 1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전도 활동부의 두 번째 사역, 곧 성도 간의 믿음의 교제, 영적인 사귐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명, 곧 전도하는 사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사실 우리 보아센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자리에서 뜨개 교실도 하고 아기 학교를 통해서 전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잘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더 바르게 잘 해나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구원 얻은 성도 간의 영적인 성장을 위한
영적인 사귐과 교제,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예요. 성도의 교제가 어떠해야 될지 우리 네 가지를 통해서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성도의 교제는 빛 가운데에서의 교제여야만 합니다. 다시요, 성도의 교제는 빛 가운데에서의 교제여야만 해요. 성도의 교제와 사귐을 단순히 전도 회비 모아서, 우리 회비 모아서 어디 좋은 데 가서 좋은 식당에서 김치 먹고 밥 먹고 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걸 교제, 물론 수단과 방법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런 내용 없이 그것만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술도 마신다고 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은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성도의 교제,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이름과 같이 거룩한 무리들의 교제, 세상과 좀 구별된 교제여야지 세상의 교제와 똑같은 교제,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러한 부정한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교제가 뭔지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로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우리의 사귐, 그 성도의 교제는 술로 사귀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적인 즐거움으로 교제하는 사귐이 아니고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교제,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귐, 하나님 안에서의 사귐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전도활동부가 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귐, 하나님 안에서의 사귐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그분은 빛이십니다. 그분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1장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성도의 교제, 믿음의 교제를 한다고 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 아들 예수님과 더불어서 누리는 사귐을 한다 하면서 어둠의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가능할까요? 술 마시면서 부정한 것들, 어둠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사귐, 이것이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니야, 우리도 예수님 믿어, 우리도 예수님 모시고 술 마시는 거야.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1장 6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거룩한 영적 교제와 사귐을 이루고자 한다면요, 반드시 우리도 빛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진리를 따라 행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을 쫓아야만 하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는 반드시 빛 가운데에서의 교제여야만 하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누가 바르지 않게 말하고 행하는데, 진리를 벗어나가지고 다른 길로 자꾸 가는데, 우리의 모임을 자꾸 진리를 거슬러서 진리 바깥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 그것을 괜찮다고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방임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책망, 혼내라는 말은 아니고요, 가르쳐줘야만 하는 거예요. 상하지 않게 진리가 무엇인지, 무엇이 바른 신앙인지, 무엇이 바른 성도의 교제인지를 잘 가르치고 권면하고 인도해 주어야만 하는 겁니다. 세상의 방향을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라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셔야만 하는 거예요. 혹
연약한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진리를 따르려고 하지만은 자주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빛 가운데 행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려고 애쓰기도 하는데 연약해가지고 자꾸 범죄하죠. 여러분들이 그렇고 또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빛 가운데 거하시는 것 같이 자기도 빛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는요, 혹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혹 넘어지고 실패했다 하더라도 다시 일으켜 주시고 또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서 빛 가운데 하나님과 사귐을 갖도록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해 주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성도의 교제는 반드시 믿음의 교제여야만 하고요,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과 더불어 누리는 교제여야만 하는 거죠. 때문에 성도의 교제는요, 항상 기도로 시작을 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또 기도로 마치면서 항상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여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제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교제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또 교제를 마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주님이 우리와 계속 동행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로 주님을 초청하고 함께하는 교제여야만 하겠습니다. 자, 성도의 교제 첫째로 빛 가운데에서의 교제여야만 해요. 두 번째로는요, 이를 위해서 성도의 교제는 회개의 교제여야만 합니다. 어떤 교제여야 된다고요? 회개의 교제여야만 해요. 8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우리 교제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우리도 거룩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못해요. 죄 자주 넘어지고 어둠 아래서 행하죠.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 사함의 은혜, 다시 성케 하시는 보혈의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거죠. 만일 나는 술 마시는데 자유하다, 나는 초월했다, 당당하다, 난 죄 없다 하면 그는 스스로 속이는 자입니다. 스스로 속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은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도 죄 사하시는 자 예수님도 그 안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러 오신 분이시죠. 죄인의 구주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지도 않고 나는 초월했다 하면서 죄인됨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래서는 예수님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죄인의 구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실 수가 없고 그분과의 영적인 교제, 죄 사함의 그 은혜의 사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죄를 사하시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세요. 누구에게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그러는 겁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죄 사함의 은혜, 깨끗게 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주님이 누구신데요? 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대언자, 우리를 대신하여서 변호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죄짓기를 우리 두려워하셔야 돼요. 요한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돼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를 쉽게 범하고 예배를 함부로 하는 동안에는 절대 주님과 함께 사귀는 그 사귐을 갖지 못해요. 지난 주일 낮 예배 때도 예배 시간 중간에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우리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도 예배 시간 내내 부부가 잡담하고 웃고 도무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에 대한 경외가 없어요. 예배 후에 새가족분이었어요. 새가족분.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제가 인사했습니다. 이름이 집사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셔야 됩니다. 그분 거룩하신 분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땅히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 앞에 죄짓기를 정말 두려워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요한이 교회에 쓰는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바로 그게 하나님 거룩하시다.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성도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거룩하기 위해서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 짓고 싶지 않은데, 믿음으로 행하고 싶은데, 그게 우리의 중심인데, 근데 우리 육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요한이 또 이 편지를 쓰는 두 번째 목적을 밝히는데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공의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한 우리 죄에 대한 대언자, 변호자가 계시는데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대언하시고 변호하시는지 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 죄를 범해서는 결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교제와 사귐을 가질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범죄하면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화목의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화목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곧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로 인해서 깨진 하나님과의 그 화목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하셨어요. 그가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공의의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한 변호자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공의의 재판장이 계시고 또 그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장권태가 있는데, 근데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권태 이 죄인을 위한 변호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장권태 목사가 죄인 맞습니다. 저가
이런 죄도 범하고 저런 죄도 범했습니다. 이름은 목사인데 목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도 죄짓고 살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가 죄인으로서 공의 하나님 앞에 죽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저 죄인 장권태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기억하시옵소서. 죄삭시 사망인데 그 죄값을 지불한 그 확실한 증거, 바로 이 피를 보시옵소서. 저 죄인을 위해 피 흘려 죽음으로써 죄값이 지불되었으니 저의 죄는, 장권태의 죄는 사하여졌고 그의 죄에 대한 형벌도 이미 치루어졌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서, 대언자가 되어서, 변호자가 되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 변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흘리신 십자가 피를 의지하여서 그가 우리의 죄 사하심, 죄 형벌을 다 갚으신 그 사실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써 그 피의 능력을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회개할 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신 공의의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귐을 갖게 해 주시는 겁니다. 때문에 성도의 교제는요, 반드시 회개의 교제가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전도활동부는 회개하는 부서가 꼭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수지방주교회는 자기 죄를 찾아서 자백하고 회개하는 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는 교제를 갖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 성도의 교제는 계명을 따르는 교제여야만 하겠습니다. 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그를 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분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안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를 안다라는 것은 경험적인 사귐을 말하는 거예요. 저도요, 김정은이 누군가요? 모르시죠? 근데 저는 알아요. 김정은이 그냥 북한의 백성들을 갖다 억압하는 깡패죠. 제가 김정은을 잘 알아요. 근데 제가 김정은을 안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죠. 어떤 관계적인 알미 아니에요. 김정은하고 저하고 무슨 사귐이 있는가?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런 지식으로만 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을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만,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알무로만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시죠. 그러나 그런 지식으로는 하나님과 사귐을 갖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그분과 가까이 교제하는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요,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지식 말고 그분의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계명을 지킬 때, 그럴 때 우리가 그분과 사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두 사람이 서로 사귀기 위해서는요, 서로가 기뻐하는 일들을 알고 행해야만 할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일은요, 나에게는요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 돼요. 명령. 억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자원하여 따르는 명령이 되는 거죠. 저희 아이가 저하고 저희 사모에 대해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둘이 사겨? 이러더라고요. 사귄다 그랬어요. 사겨요. 저희는 연애를 못하고
결혼하고 나서 연애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연애하고 삽니다. 사귀고 있어요. 사귀면서 어떻게 사귀느냐, 저희 사모가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우리 사모가 뭘 좋아하는지를 제가 알고, 그래서 저희 사모가 커피를 좋아한다는 그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되느냐, 커피는 저에게 있어서 명령이 되는 겁니다. 명령. 그래서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자원하는 커피 셔틀이 되는 거예요. 뭐 시켜가지고 쫙가지고 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니요,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꼭 지켜드리고 싶은 그러한 커피 셔틀이 자원함으로 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하면은요, 그분의 기뻐하시는 그 계명을 기뻐하면서 따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절대 억지가 아니라 그분을 기뻐하게 하실 목적, 자원하여서 기뻐서 그 계명을 순종해 드리는 거죠. 근데 그걸 보면서 아유, 율법주의, 그건 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 율법주의라고 말하는데 몰라서 하는 말이라고요. 제가 저희 사모한테 커피를 사들고 가면은, 아이고 이건 8푼이 7푼이 에휴, 부인한테 잡혀서,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억지가 아니라, 잡혀서가 아니라, 구속돼 가지고가 아니라 자원하는 기쁨으로 저희 사모가 좋아하는 그 일을 제가 행해드리게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말씀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귀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기에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 되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그 일들을 행하여 드리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면서 그분의 명령을,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거짓말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안다, 하나님을 안다, 역시 하나님을 사귄다라는 뜻이죠. 그분과 교제한다,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계명을 행하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진리가 있지 않은 겁니다. 5절과 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과 참으로 사랑의 교제, 사귐을 갖게 되면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이 계명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는데, 그 계명을 기쁘게 자원함으로 행하여 드리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의 교제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안에서의 교제여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수의방주교회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자원하는 종으로서의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성도의 교제는요, 사랑의 교제여야만 해요. 사랑의 교제. 자, 9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 그분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빛이신 그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세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빛 가운데 거한다, 사랑 안에 거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사귐은, 성도의 교제는 반드시 사랑 안에서의 교제여야만 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계명 안에서의 교제라고 그랬어요. 계명이 뭔데요? 결국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인 겁니다.
우리가 계명 안에서 사귄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교제는 반드시 사랑의 교제여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활동부는요, 대외적으로는 전도하여서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그들을 구원시키고 예수님 안으로, 교회 안으로 이끌어 줘야만 하겠고요.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구원받은 우리 서로를 구원에서 구원으로 자라게 해줘야 되겠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 성장하도록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도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제는요, 절대 세상적인 교제가 되어서는 안 되고 빛 가운데에서의 교제여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에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회개하는 교제가 꼭 돼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그분의 뜻이 계명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귐을 갖기 위해서 우리 계명 안에서의 교제를 또 이루어야만 하겠습니다. 또 계명대로 형제 사랑하는 그러한 교제를 이루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전도활동부가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